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3절까지 다 불렀습니까? 네. 난 뭐 하나 빠뜨려버려. 자, 오늘 성경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1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서부터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주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굴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네, 끝까지 읽었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알 수가 없다. 참 알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 속을 알 수가 없다.
이 요한계시록은 어디에 아메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어디에 막 우박이 떨어지고 많은 환란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딱 하나, 사람에 대한 계시입니다. 사람에 대한 계시. 사람을 알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까발려서 드러낸 것이죠.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도 사람 안에서 사람으로 나타나고 마귀도 사람 안에서 마귀로 나타나고 이 사람이라는 것이 기기묘묘한 것입니다. 사람에서 문학도 나오고 음악도 나오고 철학도 나오고 그런 걸 하는 짐승이 없죠. 근데 이제 사람은 어떻게 구조가 됐냐면 영이라는 방이 있고 혼이라는 방이 있고 육이라는 방이 있는데 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방이에요. 네. 그 다음 혼은 사람이 거하는 방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사람은 혼입니다. 혼. 지정이 알고 감성을 갖고 어떤 뜻을 정하고 하는 그 기관이 혼인데 그게 사람이에요. 육은 무엇이냐면 사람 안에 하나님도 있고 사람도 있고 육은 짐승이에요. 짐승. 그러니까 짐승도 성욕도 있고 식욕도 있고 수면욕도 있고 똑같지요. 사람도. 육은 짐승과 똑같지요. 짐승도 생각하는 혼이 있어요. 그런데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것은 하나님이 거하는 방이 하나 더 있다는 거지. 사람에게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다. 너 자신의 무엇을 알라 그러냐면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알아라. 너는 아무것도 몰라. 네가 아는 거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넌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네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알아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나는 아는 게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구조나 사람에 대한 소상한 내용을 가르쳐 줄 텐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냥 있느냐. 뭘 알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너희 죄가 그냥 있는 거야. 사람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있고 에덴 동산이 있고 세상이 있고 있는 것처럼 사람 안에 마귀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아니한 나무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에게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인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의 줌에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선을 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자, 방이 3개 있다고 했죠. 영이라는 방, 하나님이 들어와서 거할 수 있는 방, 그 다음 사람의 의지와 정과 알미 거하는 혼이라는 방, 그 다음 짐승이, 그러니까 악한 영이 와서 거할 수 있는 육이라는 방. 자, 이 방이 3개가 있는데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거야. 네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성전은 어떻게 지어졌냐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산에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여주면서 이 네가 본 식양대로 그대로 내려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자세히 보고 숙지해서 땅에 와서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 모세가 지은 성전을 성막이라고 합니다. 따집시오. 성막. 성막. 근데 본래 이 성막의 원형은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를 땅에다 지어놨으니까 실제는 하늘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하늘.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인격으로 되어 있는 성막이 진짜 성막이라는 거지. 내 마음 성전 삼아 여호와 앞에 나간다는 말은 사람 자체가 성막이란 말이에요. 사람 자체가. 그 사람 자체가 성막인데 그 사람 자체의 그림자가 이 땅에 물질적으로 기둥을 세우고 회막을 치고 성막을 짓고 한 그것은 그림자라는 것이지. 그림자라는 것이지. 그럼 그 성막의 가장 핵심은 지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집시오. 지성소. 그 지성소에는 성막에 딱 들어가서 회막문 열고 딱 들어가면 번제단이 나와요. 거기서는 피 흘리는 곳이야. 그러니까 처음 인간이 육체적인 인간인데 이 육체가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처음 죽임당해야 돼. 그 다음 지붕이 있는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걸 성소라고 해. 그 성소에는 7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그런데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처해져 있냐면 휘장이 딱 쳐져 있어요. 휘장이. 그러니까 성소까지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이 깊은 곳까지는 못 들어갔어. 하나님이 깊은 곳은 어디냐면 지성소인데 거기는 법궤가 있어. 법궤. 법궤 안에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 2개가 딱 법궤 안에 모셔져 있고 그 위에 속죄제라고 하는 것으로 법궤 뚜껑을 딱 닫고 그 법궤 뚜껑 위에는 2 천사가 법궤를 바라보면서 마주보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모든 것이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의 형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에는 무엇을 같이 있냐면 그룹, 천사 2명이 그 법궤를 쫙 보고 있다고. 그래서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영원함이 휘장이 찢어져야지 그게 밖으로 나올 수 있지. 휘장이 찢어지지 않으면 2 칸이 딱 벽에 갇혀 있어. 그게 찢어지면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이,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는 부요함이 성소로 나온단 말이에요. 성소로 나와가지고 성소와 지성소가 한 방이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계시하고 있냐면 사람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이 될 것인가? 사람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 앞에 인간이 얼마나 이쁜가 안 이쁜가 잘 낳는가 못 낳는가 많이 배웠는가 못 배웠는가 돈이 많은가 적은가 하는 것은 거기에 갖다 댈 수가 없어요. 그건 바람과 같은 것이야. 그래서 법궤 위에 있는 2 천사가 휘장이 찢어진 사람 마음 안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정을 계시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은 하늘의 천사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어떠하고 어떠한 영광이 있는지를 계시해 주고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안에 하늘이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는 곳, 그것을 사람의 영이라고 합니다. 영. 그럼 답해 영. 그리고 그 영이 나와서 사람에게 뭘 알게 하고 뜻을 정하게 하고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혼인데 그 혼을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 그 성소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하고 성소에는 사람의 마음이 거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휘장이 찢어진 사람의 혼에 계속 흘러 들어와 가지고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아져 버려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벗었다는 것은 내가 육체라는 존재로 내려가 버렸다는 거지.
벗었으므로 들에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되어버렸냐면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지. 육체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성소에 들어와야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아담과 하와가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최소한 뜰에서 번이단에서 번제를 당하고 죽임당하고 성소에 들어와야 비로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보시죠.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동행하고 걸을 수 있는 동산인데 그 동산은 어떤 동산이냐면 휘장이 찢어진 동산. 나의 원함이 찢어진 동산. 그러니까 성막이 가장 깊은 곳 지성소와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죠. 성소는 사람의 마음이죠.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딱 가로막혔단 말이에요. 휘장으로. 왜?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막힌 길을 열겠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요. 원래는 에덴 동산 안에 살았습니다. 그 동산 안에 살 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도 하나님께 얘기를 하고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그나마 정상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시고 따먹고 육체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됐냐면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로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릇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냐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아놓은 휘장이 찢어지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단 말이야. 사람의 영생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생명나무의 길을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화영검과 두루두른 화영검과 그룹들로 막아놨다는 거야. 길을 막아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육체가 된 사람은 그 동산 가장 깊은 지성소에 거니시는 하나님을 감지할 수가 없어. 감지할 수가 없어. 내가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을 봤다, 만났다, 동행했다. 그건 다 마귀야.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육체가 되어버린 사람이 생명나무의 길을 갈 수 없도록 딱 막아놨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빙자한 마귀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또 하나님이 집다신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가 사람 속에
하나님이 거하는 영적 공간과 사람이 활동하는 혼적 공간이 사실 열려져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혼으로 하나님을 감지하고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렸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짐승이 되어버렸어. 짐승. 그러니까 육체에 원하는 것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길이 딱 막혀버렸지. 하나님이 감지가 안 돼.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그러니까 사람의 영에는 하나님이 들어와서 거하시고 사람이 육이라고 하는 이 짐승된 존재에는 마귀가 들어와서 기생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사람이 영으로 거듭나면 그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만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 한 번 이상에 태어난 육신 그 자체면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가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누가 이걸 알겠어요? 누가? 그러니까 육체가 딱 돼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접근했냐면 뱀이 접근했어. 뱀. 이름 따죠. 뱀. 뱀은 뭐냐면 사람 속에 기생하고 있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걸 행하고 원하는 걸 하고 어떤 원함을 갖고 노력하고 욕심을 부리고 음욕을 품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죄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도 참 나는 선하게 살길 원한다. 그런데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구나. 왜 이렇게 될까? 선하게 살고 싶은데 왜 선하게 못 살고 이렇게 악하게 살게 될까? 이로 보건대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 말이야.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뱀이 그렇게 하고 있다. 자기가 원하는 바 슬픔과 진노와 분노와 이것을 나타내는 그것이 난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내가 아니고 내 마음 속에 들어와 있는 뱀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구나. 뱀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로 보건대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나 말고 내 안에 죄가 있구나. 죄라는 건 어떤 존재요, 존재. 이 세상에 우두머리가 되어 있는 악한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잡히고 이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사람은 참된 걸음을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어요. 다 속았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뱀이 여자에게 다 접근해가지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이? 아니다. 동산 나무 실과를 다 따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했느니라. 이게 종교적 열심이거든. 하나님은 그걸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 말라고 한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의지가 나와가지고 한 수 더 뜬 거야.
지나치게 의로운 거야. 그런 것도 뱀에게 끌려가요. 진실한 것만이 끌려가지 않을 수가 있어.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했나이다. 요것 봐라. 자기 의지가 살아있네. 그러니까 뱀이 결코 죽지 아니한다.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가 생겨서 하임처럼 될까봐 하임처럼 될 수 없도록 너를 속인 거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부터 사람은 뱀에게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친 의지, 나 교회 나가서 참 잘 믿어야지. 교회 나가서 내가 연부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해야지.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이 네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면 너에게서 나온 것은 받지를 않아.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나온 걸 받지는 않습니다. 사람 안에 성령이 원함을 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만 받지 사람 자체에서 나온 걸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산 안에 살았는데 그 사람을 동산에서 내어 쫓아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동산을 잃어버렸다니까. 그러면 탕자는 누군가? 탕자는 아버지 집에 두 아들이 살았어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 그것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갈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제가 돼지 먹는 쥐열 열매로 배를 채우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가가 먼 뒤에 아버지가 저를 보고 축인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들이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니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라 네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랬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의 집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섬김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의 명을 다 섬겼다 이거야. 근데 나는 염소새끼라도 하나 안 주더만은 저 둘째는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 이상을 다 탕진하고 걸뱅이가 돼서 돌아왔는데 저 둘째에게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겼나이다. 이게 가당한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인장 반지를 받아서 상속자가 되는 것은 둘째입니다. 둘째. 여기다 둘째. 둘째는 뭐냐면 사람이에요. 그 먼저 지어진 것은 뭐냐면 천사입니다. 천사. 장자는 천사고 차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은 장자를 찬양하지. 그러니까 장자는 천사인데 천사는 천사인데 몸이 없는 영이야. 몸을 입지 않은 영이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다 행할 수가 있지. 영이니까. 근데 사람은 무엇이냐면 몸을 입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씨를 받긴 받았지만 육체를 입은 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육체의 어떤 핸디캡이 자기가 갖고 있다 보니까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의를 행하기 원하지만 할 수 없어서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게 돼버렸다는 거지. 그게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탕자입니다. 왜? 동산을 떠났습니다. 그걸 실낙원이라 하지요.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낙원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왜 못 들어가느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이제 사람으로서 하나님에게 들어가고 하나님의 세계를 흠량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리시브 해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형상이 되는 길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그래서 그 길을 열은 분이 누구냐면 예수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참 오늘 이 말을 듣는 여러분은 일단은 복된 분들입니다. 복된 분들인데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천이라 곧 하나님의 집다스에 있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꽉 길이 막혔는데 휘장으로 막혔는데 그 휘장을 찢어버렸다는 거지. 누가? 예수께서 사람으로 태어난 존재를 십자가에서 꽉 찢을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더라. 자,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영접하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영원한 세계가 보이고 가히 인간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가 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휘장이 열릴 것이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는 예수에게 휘장이 열린 거예요. 예수에게.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와 함께 나도 세상에 끝났구나. 세상은 끝나버렸네 이거. 그러니까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인생을. 그러면 휘장 사이에 열어놓으신 지성소가 보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세계요. 휘황찬란한 정금으로 된 세계요. 거기에서 휘장이 열린 그 사이로 법궤 위에 있는 천사가 계속 내려와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5장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안에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 이 비밀이 크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자, 이 성경은 무엇의 비밀을 열어놓는 것이냐면 사람의 비밀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는 이 사람 속의 세계 말입니다. 사람 속의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속의 세계를 여는데 사람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와 그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는 머리요. 그 교회는 그의 신부란 말이에요. 신부. 몸이란 몸.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진 사이로 뭐가 자꾸 내려오냐면 천사가 자꾸 내려옵니다. 천사가 무엇을 물고 오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실상을 물고 와서 우리 마음에 넣어주고 가고 다시 때가 되면 다시 새 것을 가져와서 우리 마음에 넣어주고 하고 계속 그러다 보면 지성소와 성소가 한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격체가 계속 내려와서 사람 혼에 와서 계속 저장해 놓기 때문에 그 혼 안에 있는 사람에게서 누가 나오냐면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이런 어마어마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에베소 1장 한번 보죠. 에베소 1장.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려고 한단 말이야.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죠.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다시 한번 따라해보죠. 땅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은 영이고 땅에 있는 것은 혼인데, 영은 우리의 머리 대신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고, 혼은 교회인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 계속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 계속 찢어진 휘장 사이로 혼에, 교회에, 성소에 계속 계시를 하면 혼적 세계와 영적 세계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같아져 버린다는 거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죽음을 넘어서서 영으로 간 예수 그리스도와 아직 땅에서 몸을 입고 있는 이 교회가 구분이 안 된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인격, 자비와 인애와 사랑이 넘치는 인격이 오늘날 이 교회의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거지.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거지. 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고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거야. 맨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남자란 말이에요. 남자. 그 남자는 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이 그렇게 창조되어 버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그 예수로 말미암아 여자를 창조하는데 그 여자는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남자는 그리스도고 여자는 사람인데 오늘날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 말입니다. 혼적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 혼을 보면 영이 혼에 내려와서 한 색깔이 되어버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고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내 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러지 않고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리스도와 나라는 존재가 하나가 된 이 사람을 부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이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참석한 것만 해도 큰 은혜죠. 이걸 10년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데 잘 안 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바위도 낙수물이 계속 떨어지면 바위도 구멍이 뚫리거든. 자, 이제 히브리서가 아니고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해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들을 예수가 자기의 종인 천사에게 시켜가지고 천사에게 이걸 줘서 저 요한에게 가서 이걸 알도록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 사이에 또 중보가 있어. 그 중보가 뭐냐면 천사야. 계시하는 영.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가브리엘이 복을 받은 여자여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자, 그렇게 계시하는 영이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는 상속자는 아니지만 상속자가 상속자답게 되도록 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야. 도움을 주는 영이야.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는 모든 천사는 구원을 얻은 후사들에게 섬기라고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천사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연락병으로 있습니다. 연락병으로. 천사의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47절엔 빌립이 가서 나다나엘을 전도해서 예수님께 데려왔어.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도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어찌 나를 아십니까? 네가 빌립에게 이끌려 여기 오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나는 너를 보았느니라. 이야, 내 얼굴도 보기 전에 나를 알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나를 믿느냐?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사람 위에 내리락 오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서 천사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와 사람 세계와 타락한 천사의 세계와 타락한 천사는 마귀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이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가는 것을 보이라. 여기에 하나님 사자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 마음에 내렸다 올라갔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우리 마음 안에 와서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죠. 성전.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즘도 저 뭐 이탈리아나 어디 유럽 가면 고딕 양식으로 꽉 크게 막 성당을 지어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성전이라고 생각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미석으로 아름다운 돌로 꾸며서 막 어마어마한 성화들로 꽉 찬 성전. 이건 성전이 아니다. 이걸 헐어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참 성전은 사람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그 부활체, 하나님과 사람의 혼과 그것이 하나가 된 그 존재, 그것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세우겠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뒤에 부활해서 나올 텐데, 그러면 그 내가 들어가서 하나가 된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다. 성전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냐면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여러분 마음 세계에 관한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은 너는 너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네가 누군지, 네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살아있는 동안엔 네가 무엇에 이끌려 사는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너에 대해서 말해주겠다 이거야. 계시록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내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7 별의 비밀과 7 촛대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7 별이라는 것은 7 영이란 말이에요. 영. 계시의 천사란 말이죠. 그러면 그 계시의 천사가 계시를 하는데 주님은 어디를 거니고 있냐면 7 촛대를 거니고 있어. 7 촛대는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혼으로서 각 모양이 달라.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교회가 다 다르다는 말은 사람의 혼적 상태가 조금씩 다르더라도 거기에 주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걸 이런 방향으로 인식을 하면 쉽고 좋은데 이걸 7 교회라고 하니까 저 뭐 서머나 교회는 어쩌고 뭐 라오디아 교회는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고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다 교회라니까.
일곱 별은 일곱 천사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일곱 개 달린 영이 각 교회마다 다 계시해주고 있다는 거지. 일곱 천사가. 그 계시하는 걸 리시브하는 존재는 오늘날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교회들. 내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을 누가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리시브하고 있다니까. 근데 그 중간에 누가 역사해 줘야 되냐면 이것을 알게 하는 영. 천사가 함께 이걸 도와야지 알 수 있지. 천사가 도와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하고 하는 존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여러분들 사이에 와서 지금 두루 행하고 있습니다. 김자마에게는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걸 더해주고, 박자민님에게는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더해주고, 각자에게 합당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있다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그러니까 이 계시의 영이 아니면 이건 알 수가 없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계시의 정신을 주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다는 거야. 뭔 말을 하는 건지 이거 뭔 말 하는 거야 이거. 도저히 알 수 없다.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계시의 정신이 뭐냐면 우리를 알게 하는 영이란 말이야. 계시의 천사란 말이야.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나는 자유하지 않은가 아직? 갇혀 있는가? 갇혀 있지. 너는 옥에 갇혀 있어. 사람들은 옥에 다 갇혀 있습니다. 진리에 있는 게 아니라 거짓에 갇혀 있다니까. 네가 하는 모든 생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야. 그 거짓말이 갇혀서 골치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단 말이야. 뭐 거기서 해방받는 방법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진리를 아는 세계는 어디에 있냐면 혼이라는 겁니다. 혼, 지각.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들으면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속고 있었구나. 여러분들이 교회가 어떤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이다. 하고 알고 있는 모든 암도 다 거짓입니다. 진짜로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음부의 열쇠와 사망의 열쇠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야,
내가 언젠가는 죽을 거야. 그것도 속는 거야. 사람이 살다가 죽는 존재는 실제 존재가 아니야. 실제의 존재는 죽음이 없어.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사람 속에 있어요. 사람 속에.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구조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영에는 하나님이 거하고 있다니까. 사람 속 안에. 그 사람 속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걸 어떻게 알아? 혼과 영 사이에 있는 휘장이 찢어져 버리면 아, 내 속에 하나님이 거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기 시작한다니까. 계시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미 영원하고 무궁무진한 세계는 사람의 마음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인식되는 기관은 혼이에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나에게 그걸 알게 하는 영은 계시의 영이란 말이야. 천사가 그걸 계시해줘야지 내가 알지. 안 그러면 그걸 알 수가 없어. 그리고 맨 겉에 뜰,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이 있고, 뜰에는 뭐가 남아있냐면 죽음이 남아있어. 왜? 번제단에 양이 죽어야 되는 세계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했다는 것은 육체는 한 번 죽는다. 이건 정해졌다. 그러나 육체가 실제 존재가 아니단 말이야. 육체가 실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존재는 누구냐? 영혼이 실제 존재야.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구원을 받는 건 뭐냐? 사람의 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영은 갇혀있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을 필요가 없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고 되냐면 믿음의 결국, 믿음의 끝은, 믿음의 열매는,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 혼의 구원이라.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야. 영이 뭐 구원받을 필요가 있나? 사람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몸을 입고 있는 영이기 때문에 몸 안에는 죽음이 있잖아. 사망의 열쇠를 풀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존재가 육체일 때 죽음이 있지. 내 존재가 영이 돼버리면 죽음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망의 열쇠를 열어버리는 거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신비한 덩어리인데 사람 안에 하나님도 있고 사람도 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알게 하는 계시의 영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에게 짐승은 육이기 때문에 내가 짐승의 입장에 있으면 이 짐승에는 누가 오냐면 용이 와요. 용이라는 건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마귀가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3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밭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아주 성공한 사람이죠. 성공한 사람이죠. 영광도 있고 재물도 있고 인격도 그럴듯하고 많이 배웠고 모든 사람에게 박수를 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육으로 영광이 있는 사람이에요. 육으로, 육체로. 근데 그 사람에게는 누가 권세를 줬냐면 용이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잘나고 훌륭한 사람에게는 누구의 권세가 있냐면 용이 권세가 있어요. 용이라는 마귀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그 사람은 영과 통과 육이 다 짐승인 거예요. 그걸 666이라고 하죠. 666이라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8절.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영에 하나님이 거하시며 그 영으로 말미암아 혼도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그의 삶도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걸 777이라고 해요. 666이란 말은 뭐냐면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밖에 있는 육신의 세계의 것이 사람의 몸에 임한다고. 몸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롭게 탐스럽게 보이는 육체로 말미암아 들어온 그 짐승이 사람의 마음을 정복해버려요. 혼적 세계도 그 짐승에게 정복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해야 할 영에도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딱 거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영과 혼과 육에 다 육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것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는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뭘 하나 알아야 되냐면 사람은 천사로 말미암아 계시를 받는 것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질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7절 그 성곽을 청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자, 사람의 무게가 천사가 계시한 것만큼 무게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형상이 천사가 계시한 것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의 구원받은 자들에게 계시를 하면서 도와주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질 수가 없어. 근데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가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 근데 천사들이 와서 베드로를 옥에서 끄집어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형제들이 있는 집에 와서 문을 두드렸단 말이야. 근데 형제들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잡혀서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 되면 처형당할 걸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그 작은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야,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오겠노? 잡혀서 옥에 갇혀 있는데
베드로가 아니고 그의 천사인가 보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람마다 천사가 있다는 걸 알았어. 사람마다 천사가 있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 그의 천사인가 보다.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저희들 앞에 오니까 저희들이 다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오늘날도 영으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 있어요. 사람으로. 살과 뼈가 있는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인자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에 속한 영이요. 예수께서 육체로 현현하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마귀에 속한 것이다 그랬다. 오늘날 그리스도가 그냥 영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얼굴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생선과 떡을 그 제단 앞에서 먹었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영원히 나는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날 것이다. 참 꽃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 유명한 목사도 많고, 그런데 이러한 양식을 서로 나눌 사람이 이다지도 없단 말인가. 없어요, 없어. 참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뭘 계시는 거냐면 사람을 까발려 드러낸 것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깊고 넓고 영원하고 신묘막측한 것. 그래서 사람의 영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사람의 혼에 거하는 교회와 사람의 육에 거하는 악한 영을 구분해서 그것을 다 정리해놨단 말이야. 이것은 여러분이 듣고 또 들어도 여러분에게 또 계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359장을 불렀는데 안 부른 것처럼 해가지고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네, 마쳤습니다.